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지는 못했고 비디오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화를 꽤 많이 봤는데 이 영화는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1992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이 오래 지났죠. 영화의 스토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차별받는 흑인들,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또 평등한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투쟁했던 한 백인 소년, 나중에 이제 좀 자랐죠. 성인이 되기도 했는데 PK라고 하는 그 백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중에 이제 배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했던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 차별받는 흑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요. 역사도 그렇고 국가나 가정 또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되고 또 성공하는 그 뒷 배경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인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소중한 일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자면 이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한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인간이 극복하고 과학 문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영원토록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끔찍한 문제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담 한 사람이 미친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거는 이 세상의 논리적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상식으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느냐?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가 한 7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그 73억의 인구가 인종이 다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73억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어떤 원숭이라든지 원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짐승의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야말로 백이민족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내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또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족보를 찾아봐가지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조상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조상을 낳아준 부모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족보상에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족보는 족보의 시작이 있을 테니까 그 족보상에 있는 그 부모님이 계실 텐데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계실 텐데 그분도 역시 낳아준 부모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면 그분을 낳아준 분은 또 누구겠습니까?
내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한 것은 뭐 종족을 떠나서 피부 색깔을 다 떠나서 첫 번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원숭이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거를 믿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종족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아담은 아담이 지은 죄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왜 아담의 불순종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죄는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직접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내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그 아담의 피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피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더럽혀진 피는 그 피 속에 사실은 죄의 DNA가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의 피를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기들은 신기할 정도로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아빠나 엄마 부모를 닮아요. 뭐 밖에 내다 놔도 영락 없습니다. 그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닮지만 하는 짓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기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신기할 정도로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아담을 닮아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아담을 닮아 있어요.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조금만 크면은 그냥 부모한테 그냥 그 대들기도 하고 뭐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냥 부모 몰래 막 그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누가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해요. 본능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까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기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죄를 뭘 알겠습니까? 아기가 죄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모태신앙 이런 그 용어는 쓰지도 않고 사실은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여러분 안 쓰시길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뱃속에 넣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 아이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겐 신앙이 없어요. 아직 인지적으로 뭐 발달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로마서 3장 10절이나 3장 23절 말씀, 성경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갓난아기도 다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는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은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여러분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피해가고 싶은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는가? 언제부터 이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는 내가 직접 지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 왜 왔는지를 추적해 가다가 보면 내가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 땅에 가져온 어떤 결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하고 같이 연관 지어보면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미친 이 영향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뭘 가져왔습니까?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와 영생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일으킨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그 두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는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의롭게 살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아야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할 수만 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윤리 도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제단 주위에 다 사방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거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번거롭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제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텐트 가지고 캠핑 가지요. 캠핑 가는데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 텐트를 치고 우리가 거기 그 여행을 가는데 그 텐트를 영원한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 텐트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겨울도 지나고 또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텐트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즐기고 그 안에서 그냥 재밌게 캠핑하고 2박 3일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툴툴 털어가지고 그냥 딱 접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막 같은 이 몸이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우리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의 몸은 영원히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이 몸뚱아리 아무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 이 몸뚱아리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같이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콜라 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라 캔이 있는데 콜라를 쫙 먹었어요. 콜라를 다 마시고 나서 빈 캔입니다. 여러분, 콜라 빈 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찌그러서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콜라가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빈 껍데기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빈 캔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걸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신 콜라 캔은 찌그러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깐 머물다 가는 몸뚱아리에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막 같은 그런 몸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 하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입니다. 또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적인 성경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사실 로마서 성경은 교리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죽게 되는지,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이미 이제 제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와 죽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 아담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영향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은 인간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거창하게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하물며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항상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좋은 영향만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만 미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우리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아담이 그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99가지 이상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도 그 아담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금했던 단 한 가지를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파국을 맞이하고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느냐?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평화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한다 할지라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만약에 힘들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사회가 많은 분열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도 비워내야 되고 내 시간도 비워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런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비워내는 그런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뭐 넓게 우리 세상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먼저 내 자신을 조금 양보하고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조금 먼저 더 섬겨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해야지, 또 아내가 뭘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나부터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나부터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사실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어떠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더 묵상하시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